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올해는 광복 79주년 6.25 전쟁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국내외 전쟁 지전 기근 등 고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에 새벽 2시에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남북 간의 긴장, 갈등 빨리 해소돼야 되겠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도 평화도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심화된 분열을 극복해서 평화통일 문화를 창출하고 세계 유일한 분당구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 국가 사회 지도자들은 물론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만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지금 저 북녘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될 때만이 진정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가 북한 체제를 바로 알아야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평화통일에 또 선교에 대비할 수도 있어서 제가 조선일보 TV 기자와 인터뷰해서 좀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이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방영했던 내용 지금과 별로 달라진 일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체제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를 말살하는 정말 공산주의에 의해서 북한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상신권 체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우상신권 체제를 교조가 있고 신화가 있고 성서, 성지, 사제직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신권체제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북한에도 자주 한참 남북교류가 잘 될 때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여러 곳에서 함께 회담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면 또 이런 것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해서
고쳐야 된다. 바로 지도자를 하나님, 신이라고 하고, 주체 사상을 보니까 수령론, 영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령은 바로 하나님과 같다고 그러죠. 하늘과 같다. 영생론, 수령은 북한에 가보니까 여러 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권체제 아닌가. 바로 주체사상을 성경처럼, 성서처럼 이렇게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기독교가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한국보다 교회 부흥이 더 활발했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70여만 성도가 있었고 3040여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연구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3월 5일부터 실시된 토지개혁 조치 때문에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15,195 정보를 무상으로 몰수했습니다. 그 후 단행된 주요 산업 국유화 정책을 통해서는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재단 일체를 몰수하여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단체나 교회의 헌금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단체의 관리 재원마저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의 종교정책이 갖는 기본 원칙은 종교의 존립 기반 그 자체를 청산하는 데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종교인들의 제거와 종교단체의 활동 금지가 북한 정권의 진정한 의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수립 초기 각계각층과 연계를 갖고 있는 종교인 세력을 탄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북한 정권은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6월 6.25 전쟁 당시까지는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활동이 음성적으로나마 보장이 되는 제한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은 미제와 국군들이 종교 재산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왜곡 선전했습니다. 불법 남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미제와 국군 세력들이 종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왜곡 선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종교 의식이 발각되기만 하면 모조리 종교인들을 체포하였고 수시로 종교인들의 가택을 수색하여 종교관계 서적이 발견되기만 해도 이를 불온 서적으로 취급해서 연행하는 등 직접적인 종교 탄압 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단체 건물들은 구조를 변경해서 타가소, 유치원, 병원, 사무실 또는 극장, 창고, 정미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유실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무실론이나 유물론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처럼 무실론을 주장하면서도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지도자는 하나의 신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은 신이다, 인간학은 신학이다 라고 했던 포이엘바하의 유물변제법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김일성 근위는 한울림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수령론, 영생론을 내놓기도 했죠. 또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으로 규정하면서 종교를 탄압해 왔습니다. 원래 마르크스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신음소리이며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종교단체는 언제나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옹호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마비시키는 부르주아 반동의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철학사전에도 종교의 개념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연 및 사회의 힘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적극 조장되고 공고화되었다고 종교의 해독성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80년대
최근까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북한 기독교 대표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회담 석사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왜곡된 종교관을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마르크스, 레닌은 가짜 공산주의가 되었다.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가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주석의 방침에 따라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과 동굴아파 또 자유화 이후 달라진 북한 종교 지도자 정치 행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체 사상으로 유지되는 북한 체제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의 인식과 대응은 한마디로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 권력체제 유지를 위해 기독교 진리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 8.15 해방 이후에 또 6.25 남침 시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제한정책과 탄압정책을 펴오다가 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부터는 60년대 말까지는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1955년 4월에는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공산주의 계급교양을 명목으로 종교인들을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인들은 지하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지하의 기독교 활동이 많이 시작된 것입니다. 1959년 북한은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반종교 지침서를 내놓고 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종교 활동 지침서에는 악질 종교인들이 종교의 간판 밑에서 반혁명적인 행위를 조작하여 종교적 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식시키려 기도하므로 우리는 이것과 철저히 투쟁해야 된다고 기독교 말살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1958년부터 60년 초까지 진행된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에서는 종교인과 그 가족을 반혁명 계층으로 분류해서 특수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특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여 탄압해 왔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7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주민 재등록 사업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 이 3대 계층으로 분류했는데 또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종교인들을 별개의 분류 번호까지 부여하여 최하위의 적대 계층으로 전락시켜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국제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72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종교에 대한 정치적 역이용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조선 기독교도 연맹, 조선 불교도 연맹, 천도교 중앙위원회 활동을 재개했고 1988년 6월 30일에는 천주교인 연합회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서 종교인 연합회까지 만들어서 각국의 종교단체들과 교류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는 봉숙교회, 칠골교회 또 520여 개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자기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양의 내나라 비디오 제작소가 제작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 영화에서는 마치 북한의 종교자유가 활짝 피어난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서두에 보면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1987년부터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낙원의 세계,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신앙의 자유가 활짝 피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천도교, 천주교 순으로 종교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교는 전국에 수백 여 승려와 1만여 신도들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금강산의 표운사 등에서 조국 통일의 법회 진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천도교는 천도교 창도일을 계기로 신도들이 모여서 보국 안민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천도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대표로 10여 차례 남북기독자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기독자들과 함께 회담을 가진 바 있었는데, 북한 대표들은 북한 전역에 1만여 명의 교인이 있고 520여 곳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이북에는 종교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원해달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 회의에서 만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 강영선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12,343명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정확한 숫자까지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평양에 또 가서 봉숙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평양에 가서 남북 교회 교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각종 문헌을 통해 종교 활동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종교는 정치에 융합된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그 활동, 정치와 연결된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투입, 인풋 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요구 기능보다는 노동당 정책에 대한 지지 기능 수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지시하에 통일에 관한 각종의 대남 전략 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8월 31일에는 칠골교회로 와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와 자주 만났던 칠골교회 황시천 담임 목사가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한다는 이 담임 목사의 짤막한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칠곡교회 여성도들의 특성으로 찬송 487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와 함께 중창, 합창 등 여러 곡을 불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함께 방문한 목사님, 장로들도 특별 찬송을 같이 했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곡교회 성도들은 더구나 이제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와서 3.1절 기념 예배도 함께 드린 바 있었습니다. 칠곡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교회가 다니던 하립교회 터에다가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특별 지시로 건립한 북한 체제 수립 후 두 번째 교회가 됩니다. 칠곡교회에서 나와 우리 일행은 봉숙교회로 갔습니다. 봉숙교회는 1988년에 건립된 교회죠. 봉숙교회에 들어서니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 당시에 강영선 목사였는데요. 이 목사가 봉숙교회 담임 손효순 목사가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3.1절 때 소망교회에 왔던 전도사도 제가 만났는데, 이 전도사는 남북기독교 회담 시 해외에서도 자주 만났던 전도사고, 또 통역관들도 자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사무실과 제가 소속된 우리 장로교 교단 통합적 교회가 세운 평양신학교 온실 등을 돌아본 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담임 목사 손효순 목사의 남녘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환영 인사가 있은 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 예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등 북한 성도들의 찬양이 아주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봉숙교회는 2008년 7월 16일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 소재 한국교회 지원으로 확장된 신축교회당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봉숙교회에서 나와서 평양 대동강 이남 낭랑구역 거기는 이제 12 인민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3층에는 가정교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성도 10여 명이 있었는데 책임자는
그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오전 10시에 자기들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드리면서 성도들은 12명이고 1992년 이제 김일성 수령 생일 80도를 계기로 해서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성도가 늘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일행은 가정교회 여자 성도가 아코디언을 또 연주하는데 거기서는 손풍금이라고 합니다. 아코디언이 손풍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연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한이 우리 민족이 지상통일이 지상과제를 하더라도 무력통일이나 절대로 어떤 비평화적인 통일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절대로 반대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어떤 불법 남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통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저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던 2006년 이후 평양과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자기는 핵 보유국이 됐다고 과장선전하는 북한 체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핵 보유국을 일깨우신 영장 김정일 장군 만세, 이런 선전하는 문구들이 올라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세습 독재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고 있죠. 특히 신권 정치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대한 우상 신권 정치체제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의 신권 정치체제 모델, 교조, 신화, 성서, 사제직 설치, 또 탄압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북한 체제는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정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조로 신격화하고 있고 김일성 거인은 하늘님, 이런 책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정일은 우리의 하늘이요 운명이요 인류의 구세주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부터는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포병 전략가, 포의 달인 운운하며 3살 때부터 총을 잡은 명사수였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65주년을 맞이해서는 불세출의 영도자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행운이란 제목의 방송 정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이 된 것도 김정은 덕분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능할 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 4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과장선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김정은은 수령의 한 부분처럼 되어버린 신년사에서 김정일 지침과 같은 수준의 절대화했고, 또 할아버지 김일성과 연대하여 3대 세습 권력의 신권 정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대, 사상, 과학기술 3대 기둥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주장한 강성대국 3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대, 사상, 과학기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이처럼 지도자를 우상화하면서 신격화를 주도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성설화까지 하면서 북한 주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의자로 그 품성으로 살아가도록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도 사제로 하여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들러리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런 무상 신권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세계가 개방됐습니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 내부의 그런 반발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도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딴 데로 돌려서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 계속 주장하면서 요즘에 또 오물풍선까지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로 묶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것은 대남 심리전략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대내 심리전략, 선전전략 차원에서도 하는 북한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길, 바로 이것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기를 함께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